룻기 2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같이 읽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룻기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오미와 룻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텅텅 비어버린 그 인생길 가운데에 어떤 상황의 배경은 바로 추수의 시기, 풍년의 어떤 축제, 어떤 풍성함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나오미와 룻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나오미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잘은 알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룻이 그의 며느리가 이삭을 주겠다라고 어머님한테 허락을 받고 지금 나가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룻이 우연히 그 베는 자를 따라서 따라갔지만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3절에서 이 우연히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를 제가 포함시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필연적인 것, 하나는 임의적인 것, 하나는 우연적인 것까지도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의도적으로 역사하신 사건도 있고 혹은 임의적으로 혹은 우연히 그런 것들을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뚝 떨어지도록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로 하기 위하여서 비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갑시다 라고까지 한 말씀이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4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이 보아스라는 밭이 구체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전하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좀 거리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재력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힘이 있고 또 재산도 많고 또 성품도 좋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본문의 저자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라는 얘기는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4절에서 마침 지금 룻이
밭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지금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 베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종들과 사환들과 소년 소녀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일상적인 풍습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종이 지금 밭에 나와서 자기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수확을 지금 하고 있는 그의 종들을 향하여서 너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이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우기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오지 아니하는 건조한 지금 날씨란 말이에요. 물이 귀했어요. 뜨거운 태양볕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밭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에게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의 종들도 여호와께서 보아스여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서로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진 말을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인사말에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무래도 보아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의 밭에서 일하는 베는 자들인지 이삭을 줍는 자들인지 이삭을 옮기는 자들인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아마 종들이지 않았을까. 즉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같이 지금 비록 종과 주인의 신분이지만 서로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함께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종과 주인의 이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의 어떤 삶을 나누고 안부를 묻고 축복을 해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서도 여러분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시면 바울 역시도 그가 쓰고 있는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한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거의 대부분이 그의 서신서에는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부분이 항상 편지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라고 편지에서 마침 안부를 물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도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바울의 심령을 여러분 보세요. 비록 얼굴을 대면할 수는 없지만 편지로서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이 편지를 보고 듣고 같이 있는 이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이 지금 마치 보아스가 그의 종들에게 밭을 베고 있는 이삭을 줍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종이여 또 보아스여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아름다운 말이 오고 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냥 이 본문을 지나칠 수가 저는 없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일하는 곳에서, 또 이웃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과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와 이 평강의 복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전제를 드렸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이 은혜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마음의 평강이 당신에게도, 우리 장로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우리 집사님에게도, 우리 어린 영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친하고 가깝고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사랑에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마치 원수와도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저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참 배배 꼬여가지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남이 잘 되는 이 꼴을 못 본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좀 차갑게 대하고, 나에게 좀 불편하게 대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와 뭔가 끊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보아스가 종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처럼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었어요. 보아스와 종들도 이런 마음이었고, 바울도 그가 사랑하는, 섬겼던, 그가 지나가고 또 그가 몇 년 동안 머물렀던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였고,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이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북춘천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옆에 있는 우리 지체를 진실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눈물을 때로는 닦아주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가 있고,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격려의 말을 하고, 사랑에 그리워서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말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이렇게 품어주는 관계. 반대로 사람이 모이는 곳곳마다 서로를 험담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닐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자막이 없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경고하였어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는다라는 얘기는 성제에게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온갖 혈기를 부리면서 대하는 자들, 좋은 감정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한다라고 할 때 이 나가라는 단어는 뭐라 하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바보 같은 사람, 혹은 약간 좀 욕을 말하는데, 형제를 향하여서 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북춘천교회가 66주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랜 시간 동안 이 마을의 주변에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최소 30년 이상, 20년, 적게는 20년, 길게는 40년, 50년, 60년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같이 미운 정도 들고 고운 정도 들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믿기도 하고, 때로는 좋기도 하고, 때로는 싫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스럽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응어리진 뭔가가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향해서 항상 축복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여기에는 거의 안 계시지만 저기 교육관에는 우리 이제 임직을 받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어저께도 이제 교회 일 때문에 임직을 받은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도 이제 호칭을 바꾸기 위해서 집사님이시던 분을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저분들은 당분간 저런 용어가 되게 부끄러울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면서 우리 권사님 축하합니다. 우리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이제 권사의 반열에 돌아왔으니까 열심히 같이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안아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그동안 수고하셨다라고 또 안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손 잡아주시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제 남은 여생을 또 기쁨으로 또 은혜롭게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말들이 오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다 보면 교회가 사랑이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 서로가 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어저께 임직을 끝나고 준비하면서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몇몇 목사님들이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참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해서 정말 고생이 많았을 텐데 조금이라도 쉬면서 주일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요. 목회자의 심정을 목회자가 알기 때문에 그 툭툭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또 성도들의 마음을, 또 장로는 또 장로님들의 마음을, 권사님은 권사님의 마음을, 또 앞서 먼저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후배들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 우리 저희 교회가 66년 동안 살아오면서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보아스가 그의 종들과 함께 서로 나눴던 아름다운 이 대화의 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사환에게 이르되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있었나 봐요. 그 가운데도 오늘날로 말하면 이 노동의 어떠한 부장 혹은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5절에 보니까 이는 누구의 소년이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봐도 딱 외부인처럼 보이는 타짓 사람이 지금 보아스 눈에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 같은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누군가가 지금 보아스 눈에 띄었다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는 것은 당시 좀 죄송하지만 이 당시의 문화에는 이 여성분들이 어떤 누군가의 남편의 어떤 족장의 혹은 어떤 민족의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한 여자냐라고 지금 보아스가 사환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보아스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묻고 있는데 참 재미나는 것은 6절과 7절에서 사환이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설명하는지. 베는 자를 거느린 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환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장황하게 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말이 아멘. 이 7절의 구절이 굉장히 난해 구절이고 지금도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주장을 펼치고 있고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은 번역인지 다들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달라요. 그것을 살펴보기에 먼저 앞서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룻은 굉장히 담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라고 담대한 요청을 하는데, 왜냐하면 당시의 레위기 율법에 보면 이삭을 다 베고 나서 그 베고 나고 묻고 나서 소년들이 들고 가게 되면 떨어지는 것을 줍거나 밭의 한 모퉁이가 모든 그 수확물이 끝날 때까지 밭 모퉁이에 남아있을 때에 이삭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에요. 룻이 요청한 것은 한참 지금 수확을 있는 그 단 사이에서 나로 하여금 이삭을 죽게 하소서라고 지금 룻이 담대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룻이 지금 이 사환에게 지금 한참 수확이 시작되고 있지만 아마 아침부터 일찍 나왔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담대하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이삭 배는 한 가운데서 자기가 이삭을 좀 죽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7절 끝부분에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무엇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아마 지금까지 계속해서 집에서 신 것 외에는 이삭을 줍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삭을 줍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단어가 사환이 그냥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냥 번역이 깔끔한데, 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쓰여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사환이 굉장히 장황하게 지금 모압 여인인 룻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학자들의 의견은 지금 사환이 굉장히 지금 조금 어안이 벙벙하고 뭔가 어수선하게 변명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들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그 이삭을 줍는 그 밭에 올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환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밭의 주인만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환이 허락을 하였고 주인 모르게 주인과 상관없이 지금 룻이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다가 보아스가 오니까 사환이 당황스러운 것이에요. 자기가 권한이 없는데 임의적으로 이 모압 여인에게 이삭을 죽게 했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에게 주인이여 이 여자는 모압 여인인데 이 여자가 글쎄 자기한테 와서 이삭을 줍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로 하여금 이삭을 죽게 해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지금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조금 전통적인 번역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것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데,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다 라고 할 때 이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지만 유일하게 새 번역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룻이 아침부터 밭에 도착해서 계속해서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번역을 조금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환은 룻에게, 특별히 이방 여인에게 이삭을 주게 해달라는 그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환도 주인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마침 보아스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요, 저 여자가 모압 여인인데 아침부터 도착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서서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그 이삭을 줄 것을 허락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번역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매끄러운 번역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집에서 쉬었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집은 룻이 머물고 있는 집도 아니고 보아스의 밭에 있는 어떤 집도 아니고, 원래 좀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움막 혹은 오두막을 이야기해요. 그냥 약간 그늘진 곳에서 잠깐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묵묵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번역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룻이 허리를 굽히면서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성실하게 쉬지도 잠깐 쉰 것 외에는 열심히 일했거나 혹은 주인이 올 때까지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서서 묵묵하게 기다렸든지 간에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환이 보기에는 룻이 어떤 사람이냐, 비록 모압에서 온 모압 여인이라고 딱 선을 긋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모압 여인이 범상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에서 성실하게 인내를 가지고 이삭을 주었든지 간에 주인이 밭을 주우라고 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그 인내를 지금 사환이 인정하고 있고 보아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의 저자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룻이라는 한 사람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인내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방 여인이지만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범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누군가의 삶 속에서 들어가서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서, 그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하여서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낯선 곳에서 그 땡볕에서 묵묵히 서서 기다리면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든지, 아니면 허리를 굽히고 계속해서 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성실한 마음을 지금 본문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실한 마음과 인내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고, 우리를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친히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지금 이 룻이 그의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그 어머니를 굶겨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고 이삭을 주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묵묵히 서서 주인이 올 때까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서 서 있던 그 룻의 모습,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밭으로 왔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길 때에 우리가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과 때로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허리를 굽히는 수고, 묵묵히 그 더위와 싸우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자기 희생, 혹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하여서 묵묵히 서서 인내하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 그 인내와 수고를 우리가 망설이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 여러분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어떨까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아멘.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7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하반 중반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엔 지금까지 계속 서서 있든지 아니면 이삭을 줍든지 했다는 것이에요. 부지런하였어요. 아침부터 성실하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인내함을 가지고 묵묵히 서서 있든지 묵묵히 이삭을 죽기 위하여서 허리를 굽혔든지 룻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룻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허리를 피지 아니하지 하고 또 묵묵히 서서 기다리면서 그 뜻을 기다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를 통하여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땅에 그 밭에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우연히 누군가를 섬길 때 마침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셨고 우리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하나님께 그에게 복음을 심겨주셔서 전도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와 그의 종들이 서로의 삶을 축복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춘천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룻이 허리를 피지 아니하고 묵묵히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든지 혹은 주인이 와서 그 이삭을 주라고 허락할 때까지 묵묵히 서서 기다렸듯이 하나님, 우리들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또 누군가의 삶에 찾아와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려 할 때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에 우리가 성실하게 인내함을 가지고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연히 주의 말씀에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마침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